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승만이와 소망이에게 말했지만 오늘 읽은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이것은 일종의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아니, 이런 조건문을 왜 지금에서야 말을 할까?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갑자기 제자들을 다 보내려고 하나? 제자들이 신라?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말을 하는가 싶을 정도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관성의 법칙.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우주선을 빵 쏘면 끝없이 같은 속도로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항력이 없으니까. 그지? 맞았어. 근데 운동장에서 공을 뻥 차면 어떻게 되죠? 따르르 구르다가 계속 가나요?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중력이 있어서. 그렇죠. 중력도 있고 땅과 구를 때에 마찰력도 있고 공기의 저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을 멈추게 하는 거죠. 차면 멈추고 차면 멈춥니다. 그러면 그 공을 골대까지 계속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한번 결심하면 천국까지 쫙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춘 공을 계속 차듯이 멈춰버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독려하고, 그죠?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결심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 새 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마도 제자들이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묵상하긴 했지만 앞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뒤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인이 있고 그 죄인을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바꾸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 말씀대로 살도록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내 마음대로 사는 죄인을 말씀대로 사는 제자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 마음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너 마음대로 살면 죽음이 어느 날 닥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다. 너 마음대로 살면 죽음이 어느 날 닥쳤을 때 허방함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의 삶에 참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 전체에도 핵심인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네 맘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게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이죠.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니까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을 때 행복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 받으라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은 기분 좋지만 그것뿐입니다. 실제로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진짜 그 사람들이 복 받기를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까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패권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선 편지 속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근데 그 고통에 두드러지는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쓴 글입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뭘까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한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어떨까요? 함께 동력하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5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죠? 자기 사랑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일하는 맛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100% 배려하는 10명이 모여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랑이란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그렇죠?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각자가 만나면 한 몸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훨씬 더 배려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그런 성품으로 서로 만나면 함께 한 몸됨을 이루어가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교회 구성원들이 가득하면, 가득한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중에 한 2-3명만 자기 사랑으로 무장된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그 사람이 직분자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직분자들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 전체가 교회로 올 때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아주 강력하고도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 순간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이라도 해야죠. 아니 예수님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저희들이 뭔가 놓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를 단속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죠. 너무나도 치명적인 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방해꾼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자른 거죠. 그렇죠? 너무 걱정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데 또 예수님의 순환을 완전히 가로막는 그런 어떤 말은 또 완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간단한 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를 잘 낳지 않습니다. 낳아도 한두 명 낳고 맙니다. 우리도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허니문 베이비라 그러죠. 애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시산을 낳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우다가 또 바로 이어서 시송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송이를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쯤에 우리 선배님 한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선배님 한 분이 자기가 정관수술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관수술을 하면 훨씬 낫다. 따로 피임할 필요도 없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의 보를 받아서 SFC 무슨 위원회가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일정과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3일 훈련 일정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SFC 위원회에 어떻게 하면 갈까 고민하다가 정관수술을 하면 3일 훈련을 빼줬어요. 그때. 그래서 수술을 혼자서 하고 집으로 와서 SFC 위원회 간다고 위원회 가고 그렇게 제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가 둘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한 20년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면 유럽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본 게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유럽에서 유럽 백인들이죠. 백인들의 자녀를 낳는 평균
인원이 1.8명이에요. 1.8명. 근데 유럽에 거주하는 모슬렘들이 아이를 낳는 평균 인원이 몇 명일까요? 8.1명이에요. 8.1명. 여러분, 유럽이 이슬람화 되는 데 있어서 무슨 정치적인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전쟁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8.1명을 놓는 집단과 1.8명을 놓는 집단이 함께 섞여 삽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슬람화 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극히 단순한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소위 기독교 문화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철저히 헌신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먹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거슬리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과 부닥치는 순간이 올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꺾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꺾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원독자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원독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처음에 기록될 때 읽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할 때 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책은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쓴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할 때 그때의 십자가는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십자가가 어땠을까요? 잔혹한 형벌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죠? 가장 잔혹한 형벌의 도구.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자는 누구라도 십자가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죠? 그런 십자가를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우리가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겠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신학적인 정리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 그 자체였습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다가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달려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 성도로 살다 보면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교회로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의 값이 지불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맛있게 먹는 밥, 오늘 또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텐데요. 밥을 맛있게 먹을 텐데요. 그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될까요? 누군가가 반찬을 준비합니다. 누군가가 장을 봐옵니다. 그죠? 누군가가 음식을 열심히 합니다. 누군가가 밥을 합니다. 그 재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헌금을 하겠죠. 그런 희생의 값이 모여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오후에 우리 충만이 데리고 집사람이 교육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교사로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주차 안내 요원들은 굉장히 힘이 들죠. 주차 안내 요원들이 있습니다. 각종 교회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공동체든 그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의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2사람이 만나든 5사람이 만나든 10사람이 만나든 20사람이 만나든 어떤 공동체든 누군가가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도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에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언제든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하고 쫓아와라. 그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정을 꾸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꾸려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처음에는 조롱하고 막 그럴 거예요. 열심히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고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참 놀라운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니,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제자된 삶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시오. 그죠? 거기에 놀라운 신앙의 능력, 신앙의 비밀, 신앙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셋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의문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삶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갈까요? 자기의 명예를 따라가고 자기의 자랑을 따라가고 자기의 높아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을 받는 직분자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특별히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을 은근히 살피곤 하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우쭐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종종 설교를 하고 나면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내의 눈치를 종종 살핍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얼굴 표정이 어떤지 이렇게 막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너무 궁금한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넘어가야 돼. 그냥 무심코 넘어가야 되는데 꼭 물어보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못 묻지만 근데 아내한테는 묻고 싶은 거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죠? 남편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묻게 되죠. 여보, 오늘 어땠어? 뭐? 이럽니다. 설교 어땠어? 이러면. 뭐라고 말할까,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 좀 쿨한 거 아시죠? 좋았어요. 이럽니다. 좋았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칭찬은 그걸로 끝이고 자꾸만 잔소리가 이어집니다. 백석대학원 MDB를 보냈더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죠.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꼭 묻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 나를 향한 인정, 나를 높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중에 저와 같은 자들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높아짐, 자기 자신을 향한 인정,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게 발견된다면 저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한 것 다 이제 잊어버리고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부인하리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궁금해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하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말씀을 읽고, 그죠?
큐티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적용하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일은 없는가? 내가 교회에서 뭔가 섬길 일은 없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은 없는가? 그죠?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죠? 그리고 특별히 나의 명예, 나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어떨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결심하고 하루, 이틀, 3일 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죠. 제자들도 뭐 별거 있었겠어요? 다 무너지겠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2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하나는 목숨이고 하나는 재림입니다. 목숨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5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의 질문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신 뒤에 왜 갑자기 목숨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왜 갑자기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목숨에 대한 이 교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났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뭘까요? 왠지 제자로서 살다가는 가난해질 것 같은 두려움, 직장에서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관계가 힘들어질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은 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쉬어, 그냥 하지 마. 너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 그런 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거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안 해도 돼. 자기 부인 웃기지 마. 자기 부인을 하면 어떻게 행복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발목을 잡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우리의 용기를 꺾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느냐는 듯이 그냥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무엇에 귀결될까요? 목숨의 문제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목숨의 문제.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두려움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숨에 대한 예수님의 보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목숨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의 목숨은 너가 좌우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좌우지우지하는 것이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봐라. 어느 날 병에 걸리면, 어느 날 너의 목숨을 다 잃어버리면, 너가 애쓰고 저축하고 원하던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명예와 그 모든 편안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숨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목숨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걱정, 근심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늘 주저앉습니까? 그죠?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것을 아는 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좀 더 길게, 좀 더 꾸준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늘 흔들리는 것이죠. 늘 쓰러지면 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재미, 교회 다니는 기쁨을 모른 채 꾸역꾸역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 250번 이상 말하고 있습니다. 250번. 엄청난 숫자입니다. 2장에 한 번꼴로 말한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세례에 대한 언급은 19번 나오고요. 세례식. 세례가 19번 나오고 성만찬은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서너 번. 그런데 재림에 대한 언급은 250번 나옵니다. 250번.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기 38절을 보세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2000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로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까봐, 우리를 멸시할까봐, 그래서 부끄러워서 제자된 삶을 안 살아. 자기도 부인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숨겨.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삶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야,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텐데, 우리가 죽어서 뵙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뵙던 예수님을 배울 텐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면대면하고 모른 척하고 우리를 그냥 좀 쪽팔려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순간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한 행동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혼자서는 행동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진짜 비밀은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그냥 룰루랄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명예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죽을 때쯤 돼서 오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죽을 때쯤 돼서 오셔서 내가 회개하고 나서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농담이 아니라 너무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떨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희생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그런 것들을 내 친구도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심지어 내 남편은 내 아내도 모르는데 누구나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누구 이름을 불러볼까요? 환준아, 잊지 마라. 너의 목숨의 주인은 나야. 너를 옥죄는 돈도 아니고 너를 못살게 구는 상사도 아니고 너를 두렵게 만드는 질병도 아니야. 너를 죽고 싶도록 만드는 사람들의 말도 아니야. 너의 목숨의 주인은 바로 나야. 힘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환준아 잊지 마.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너가 왜 손해를 보는지, 너가 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버림을 받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힘내, 환준아 라고 말하는 것이요. 원철아 잊지 마. 내 목숨의 주인은 나야. 원철아 잊지 마.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어. 영업아, 일어나, 아름아, 지송아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목숨의 주인은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다 보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힘내. 너를 응원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에 이 좋은 날에 왜 예배당에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출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의 전우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